성경과 또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그의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좀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옳은 일조차도 핍박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은 3장에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그 인생에 서로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러한 희망의 역사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또한 성전을 맡은 성경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여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핍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누스 뭐라고죠? 미라빌리스 아누스 미라빌리스, 다시 말하면 기적의 해. 17세기에 있었던 그 패스트 가운데서 그러한 기적의 해를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아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겪었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고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지금 사도들은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투옥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속에서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놓여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또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을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 자릿수로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확진자 제로의 시간이 오겠지요. 또 사망자도 이틀 연속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2천여 명이 투병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치료돼서 이제 격리해서 자유의 몸을 입은 분들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사망자의 수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심하는 것도 있죠.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앞으로 12월이 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2, 3년 동안은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힘들어요. 지금도 우리 2달을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이 2달을 지내는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겨울에 또 되어지고 또 이런 상황이 2, 3년 동안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사상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물론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굉장한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근데 그 충만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해 우리도 불안하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의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이 되면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래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되어질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노임을 받아서 온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떨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진동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요즘은 이제 안 올라와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 전에는 한없이 올라왔어요. 예배 마치고 왜 올라온 줄 아세요? 목사님, 와파 비번이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와파가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 아이들은 요즘 와이파이를 안 해요. 와파. 와파 이래요. 그것도 비밀번호란 말아요. 비번이라 그래요. 와파 비번이 뭐예요? 그래요. 그들이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 갖고 있지만 데이터가 거의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공기계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게임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그래요. 이 전파가, 이 와이파이가 막 여기에 계속 있지만 와이파이를, 그 핸드폰을 켜고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딱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공기계였던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핸드폰이 인터넷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터넷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정말로 위협적이고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빈곤 가운데 있다. 근데 빈곤 가운데 우리의 빈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빈곤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어려움 생각하고 빈곤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빈곤이라는 것이요, 물질이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빈곤해요, 가난해요. 근데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빈곤도 있습니다. 또 지식, 지혜의 빈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빈곤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빈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물질의 빈곤, 지식의 빈곤, 건강의 빈곤, 관계의 빈곤 등등 수많은 종류의 빈곤이 있지만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의 빈곤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빈곤이 뭔지 아세요? 그 빈곤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항공산업이 부도 직전에 있고요.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과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산업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빈곤이 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병원은 내과나 외과나 정형외과나 소아과나 이런 데는 지금 환자들이 없어요. 제가 병원을 가보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막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됐는데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하나도 기다릴 필요도 없대요. 근데 지금도 신경정신과나 정신과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불안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지 뮬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빈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기도의 빈곤이다. 왜 조지 뮬러는 기도의 빈곤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빈곤이 있지만 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기를 다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확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핸드폰 오면 그냥 기도하다가 가버려요.
기도할 때는 핸드폰 끊으셔도 돼요.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핸드폰에 또 신경이 가 있어요. 물론 약속한 어떤 것이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응답하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여러분이 겪고 있고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처한 나의 상황, 내가 지금 나가야 될 상황과 형편, 그것들이 하나님이 굽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나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상황을 두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지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 지난달에 있었던 그 상황,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직면해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확신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과목 2과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국어예요. 정말 국어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일단 글쓰기가 잘 안 돼요. 저는 글을 못 쓰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라. 근데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목사가 되니까 네 그랬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늘 설교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아이 목사님 너무 말을 잘하는데 가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심지어는 과거에 우리 문화센터 영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랬더니 판사가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사실들을 쭉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래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정에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선생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사실대로 이 어려움, 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내가 설명하고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할 뿐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근데 판사는요, 여러분이 법정의 증인이지만 선다는 게 떨리더라니까요. 처음에 딱 갔더니 선서를 하려는 거예요. 법정에 딱 갔는데 고향 지원에 갔거든요. 앉아 있는데 판사가 들어오니까 그 법원 안에서 일하는 분이 지금 판사님이 등장하십니다. 다 일어나래요. 거의 지존이었어요. 그러더니 판사가 앉으니까 앉으세요. 그래. 그럼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증인 하나 선서를 하래요. 근데 딱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떨리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제이슨 선생님이 겪고 있는 억울함에서 제가 말을 함으로 잘 이해가 되고 억울함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물어요. 근데 얼마나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든지. 그래서 결국은 판사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커가면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떨렸는지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도 뭘 한다든지 또 오늘 설교할 것에 대해서도 어젯밤에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또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여 빌기를 다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삼에 있어서 제 마음에는 늘 영상을 위해서 또 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상황이 어렵잖아요. 상황이 어려우니 그냥 이번에는 헌물하시도록 광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댔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광고 안 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는 첫째 날 새벽에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광고해라.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새벽 기도의 특세에 주일보다는 훨씬 작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간구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물을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빈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빈곤은 무엇의 빈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 때문이에요. 기도의 빈곤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있어야 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생각나게 하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그 사람을 채우게 하신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주진물러는 이 세상의 빈곤은 딱 한 가지다. 물질의 빈곤도 아니고 건강의 빈곤도 아니고 지식의 빈곤도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의 빈곤도 아니고 나의 환경의 빈곤도 아니다. 나의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협을 당함을 보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담대함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사람, 여러분이 오히려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이만큼 되고요, 그 사람은 이만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함이 느껴져요. 오히려 갑은 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임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돼. 기도를 해봐야 돼. 여러분이 그 기도를 경험해봐야 돼요. 5월 21일부터 우리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합니다. 사실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아마 계속 이제 늦춰지니까 해야 되나? 이번에는 점프할까? 토스할까? 넘어갈까? 그러다가 아니야. 오히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책을 쓰신 이인호 목사님이 계세요.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수원 영통 지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작년에 출간됐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여튼 작년에 우리 중보기도학교, 또 작년에 우리 부흥회, 또 금년에 우리 청소년 청년 부흥회, 3번에 우리가 강사를 초청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못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엄청나게 바쁘세요. 사역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양육도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보기도학교를 위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케줄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들을 많죠. 그래가지고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지금 그 교회도 사역 일정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또 다른데 어떻게 강사로 초청받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번 와달라고 했더니, 3번째는 그때는 이제 6월이니까 5월 21일, 5월 28일, 6월 3일인가 그래 우리 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사역이 있어서 안 되고 5월 2번은 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신기하게도 20살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오직 동화나 재미있었던 행사만 기억할 뿐이다. 그럼에도 그 시절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금요 철학 기도회에 참석했다.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나가던 나는 기도회에 가면 함께 간식도 먹고 교제도 나눈다고 말하는 예쁜 자매들의 말에 솔깃했다. 20살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청년들과 내가 참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1시간 이상 쉼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나는 단 5분도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년 교회 생활 중 처음으로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 다음 주에도 다시 무언가에 끌리듯이 기도에 갔다. 여전히 나는 5분도 기도할 수 없었다. 그런 내 모습이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처럼 인자하게 생기신 여자 전도사님에게 찾아갔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좀 소심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전도사님께 왜 나는 기도할 수 없는지 여쭙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내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이면서도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5분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금요 철학 기도에 갔다가 남들은 막 1시간, 어른들이 아니라 같은 또래 청년들이 1시간 이상을 쉼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지금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철야 기도에 참석했고 신년을 맞아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원이라는 데를 처음 따라갔다.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 처음 가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날 첫 집회에서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용기 있게 주야라고 부르짖었다. 그 순간 내 인생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다. 단 1분도 기도할 수 없던 내 입술이 열렸고 며칠의 집회 동안 계속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내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에 한량없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추운 새벽에도 40일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했다. 내 절만 날의 모든 가난함과 질병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기다려졌는지 모른다. 이인호 목사님이 20대 때 특히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약했고요. 그래서 뛰어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난함이나 젊은 시절 청년 때 아프다는 건 정말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 지나온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어찌 기도를 빼고 설명할 수 있으랴.
내 모든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든 복도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다.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였던 나를 변화시켜 오늘 목사가 되게 한 것도 기도였다. 기도를 배워야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점점 활동은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들고 세련미는 더해가는데 능력은 사라진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기도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이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2009년에 그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제 이분을 초청하면서 그분의 책들을 이렇게 막 사게 됐고 보면서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5분도 하다가 5분 하고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나에게 진동이 일어나고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두렵고 떨었던 자가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능력이 없고 늘 빈곤 속에 가난 속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삶 속에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그러나 핍박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어떤 종류의 힘듦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보셨고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통의 힘듦을 보셨고 내 안에 담대함을 주옵시고 심지어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자하심의 진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응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목마름으로 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20년 교회 생활했는데 왜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쫙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소리 내지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소리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워 보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았다, 가라, 하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 좀 하다가 쉬게 일어나서 가지 마세요. 누가 부른다고 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도록 나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너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안다. 너 아픈 것을 아는다. 남에게 말 못하는 것도 안다. 내가 너에게 남에게 말해봐야 너의 말이 막혀지지 않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